오늘은 고난을 통해 믿음과 기도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한국의 이 팬데믹 상황이 범상치 않습니다. 이 확진된 분들의 숫자가 지난 사흘간 1000명 이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 일일 평균 이 확진 숫자가 900명을 넘어서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수준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건강상 우리의 어떤 보안상의 안전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큰 문제입니다만은 이 경제적인 여파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사실 그냥 말이 좋아서 마이너스 1.5% 이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 발표된 통계 보니까 실업자 수가 이제 작년 12월 대비해 가지고 200만 명 이상이 이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기존에 이제 증가돼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200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이제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코로나로 인한 이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이 갈등 또한 정말 이게 첨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불균형의 문제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서 이제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이제 계층 간에도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이 적대감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팬데믹의 상황도 참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기도 한데 또 우리의 삶을 볼 때 끊임없는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예측 불가능한 이 미래에 대한 문제, 우리 청년들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고심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고통의 때를 거쳐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때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 고통의 순간들, 작고 크고 한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우리의 영혼이 놀라고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같이 이제 예고 없이 날아드는 고난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다. 어두울 때 퍼지는 또 전염병이다. 지금 상황과 똑같죠. 전염병이다.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밤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이 닥쳐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도 심각한 어떤 고통의 문제이지만은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어떤 믿음, 내가 정말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막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의 어떤 수완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지 어떤 유력자를 찾아서 기웃기웃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스펙이나 경험이나 그죠,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슬퍼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종신신대원의 은사님 중에 우리 교회에도 오신 적이 있는데 우리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책을 내셨는데 이 팬데믹과
성경인가?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한 다음에 전부 다 어떤 인문학에 물든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라든지 아니면 글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제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 한 3주 정도 있다가 제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의 상황을 놓고도 사람들이 인문학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환경을 오염시켰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오긴 과오죠. 근데 이런 것에서만, 인간의 어떤 과오에서만 이런 원인을 찾고 하나님을 이 모든 것에서부터 배제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피력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그걸 아주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역사신학적인 관점에서, 특히 이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이제 당시에 중세 사회에서,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일어났던 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죠. 당시 유럽 사회를 막 초토화시켰던,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도 추천한다 뭐 그러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한번 뭐 일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볼 때, 심지어 이 팬데믹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도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너무나 이 인간적인 생각, 인문학적인 사고, 여기에 갇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떻게, 인류 전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배제하면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통을 준 분이 하나님이고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다, 이런 차원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인문학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근데 고난당하는데 인간적인 수완을 써라, 이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머리에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2가지로 우리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하며 따라합시다.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오늘 시의 작가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관점이 바뀝니다. 3절부터 보면은 인칭이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너를 또 이렇게 바뀌고, 또 마지막에 가서 5절 6절 이렇게 가면서 쭉 91편 7절 8절 쭉 지나가면서 또 너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타인을 향한 권면의 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권면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선포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시인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여. 자, 지금 시인의 감정을 살펴보니까 결코 낭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의 내면에는 불안과 초조와 낭만과 슬픔과 이 고독 등의 모든 감정들이 완전히 뒤엉켜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자기의 심령을 바라볼 때 돌덩어리 같은 것이 막 콱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차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를 비집고 그 어려운 마음을 비집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시인이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지존자와 전능자입니다. 자, 지존자는 영어로 the most high,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더 최상급을 딱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능자는 the almighty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존칭을 바라보면서 정관사를 붙이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 해결의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위험에 빠진 순간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빠, 엄마 아니겠어요? 부모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가운데의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의 이 상태와 함께 아빠와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울면은 뭐 엄마, 물론 엄마를 훨씬 더 많이 울면서 외치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제 기특하게도 아빠 그러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지금 자신은 도움 없이는 큰일 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빠, 엄마가 내게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큰일 난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반면에 그들에게 아빠와 엄마의 존재는 전능자입니다. The most high예요. 지존하신 그런 존재 아닙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높이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뭐 높은 곳에 있든지 아니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우리 아빠와 엄마는 나에게 달려와서 받아줄 것이다. 동시에 어느 부모도 그 다급하게 부르짖는 아이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요즘 간혹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분들 빼놓고는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아이는 이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끌어안아서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돕는 자가 누구십니까? 세상 모든 만물의 지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분 앞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어떤 고통의 상황도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세요, 어떤 능력을 구하거나 하나님 능력을 좀 발휘해 보시죠, 어떤 능력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보십시오. 이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죽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에서도 보니까 시인은 온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 2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오늘 우리 찬양과 똑같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제 결국은 문제 해결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와, 오늘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더할 나위 없이 위로가 됩니다. 하필이면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네요. 참 우리의 상황과 너무 들어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빨리 발휘가 돼서 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근데 그 심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빨리 능력을 베푸셔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왜냐하면 초점 자체가, 이 기도하는 사람의 초점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는요, 심지어 그 기도가 어떻게든 뭐 이렇게 살짝 응답이 돼서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문제에 고립되어 있는 그 신앙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이 보니까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이 3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모세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전에 이집트의 왕자로 자랄 때 모세는요,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전능자인 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애굽인들을 때려 죽이고 내가 이들을 구원해내서 정말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40년 광야를 보낸 다음에 모세는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여러분, 모세는 바로와 같이 자라면서 당시 이제 섭정하고 있던 바로와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같이 자라고 같은 권위 아래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바로와 상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이 모세가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치기로 있으면서 계속 양들만 돌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애굽에 있으면서 대단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능력이 없는데, 이제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전능하게 보이는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리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모세는 지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이제 원어를 번역한 ESV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I am with you. I am with you. 제가 이 쉬운 영어 표현을 왜 말씀드리느냐, 이 한글 번역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함께 하고 있단다. 여러분, 사실 이 영어의 I am이라고 하는 건 현재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I am.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I am, 내 존재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너가 지금 바로를 바라보면서 그 전능하게 보이는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고 저 상황이 되면 저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 존재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I am with you.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던 이 깊은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역사의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이 말 한마디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의 상황이 벌어질 줄 믿어요. 정말 우리 이 중공난 이 상황을 바라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난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이제 건축을 시작합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이걸 통과해 나가는 가운데서 또 코로나를 만나게 되고 예상치 못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 지도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코로나를 짊어지고 병상에 누워있고 눈물 골짜기 다 통과하고 정말 막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 모든 상황들 다 통과했는데, 여러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그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믿음과 기도를 배우라.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분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에요. 유익이 있다라고도 하지 않았고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채찍과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 뭐 우리 말로 등 따수고 배부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한 대 세게 때리고 나면 두 손 두 발을 들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일에 힘을 쓰는 사람으로 또 변화되고, 그게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 인생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떤 절망적인 것, 완전히 뭐 비참해지는 것, 이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유명한 프랑스의 무신론자이자 이 계몽주의자였던 보르테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극렬하게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내가 내 펜을 가지고 100년 이내에 지상에서 기독교라는 미신을 없애버리겠다. 이 보르테르가 한 말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에 빠지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막 속출하고 있는데, 이제 부서진 이 배 조각들을 붙들고 사람들이 이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던 한 사람이 큰 조각에 이제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보고는 이 보르테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헤엄을 쳐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조각에 가서 이제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서 하나님, 구조선을 보내주셔서 저를 구조해 주셔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막 뒤늦게 와가지고 매달려 있던 이 보르테르는 기도는 안 하고 한참을 그냥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분이 보르테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큰 조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당신이 여기에서 내 조각에 걸치고 살려고 하거든 당신도 빨리 기도하시오.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무신론자, 기독교 비평가였던 이 보르테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무신론자도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됐어요. 보르테르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이 보르테르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죽은 후에 프랑스에 있는 그의 저택이 오늘날 이 성서 공회의 성경 창고로 변화돼서 그의 집에 가면은 지금 성경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마치 여러분 오늘 15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1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냥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의 집이 성경 창고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성경의 증언이 정말 정확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건져주시는 큰 은혜.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내가 뻗칠 만한 손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버티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도무지 이제는 내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혈기도, 그 어떤 지력도, 심지어 어떤 건강 상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으로 엎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간절히 부르짖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아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제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한 내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 이 시험에서부터 면제된다,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 믿음의 관점도 아니고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걸수록, 심지어 이 마지막 때에 더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올곧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큰 고난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 신앙 여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존자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고난의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 심지어 내 심령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뢰며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우리 주님을 부릅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만 나의 소망 삼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의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뢰하겠어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 다른 신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내게 구원을 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던 불순물을 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의 유력자 의지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자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